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7장 19절부터 29절 우리가 연속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은 19절부터 29절 7장 마지막 절까지 저랑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냐. 아멘. 전도서 16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사람은 괜찮지 않은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의 한계와 무력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죠. 그래서 수많은 신화, 수많은 미신이 바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여러분 왜 생겼을까요? 무지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천둥이 치죠. 당대의 사람들은 천둥이 왜 치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천둥을 치는 신을 상상해냈어요. 비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당대의 사람들은 비가 왜 오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비의 신을 상상해낸 겁니다. 그렇게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미신도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신은 무지보다도 자신의 무력을 감추기 위해 그 무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예컨대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만 자기가 시험에 떨어진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의 무력감을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 뭐 이런 미신도 있더군요. 결혼식 전에는 장례식에 가지 말라. 처음 들어봤는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의 나쁜 기운이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결혼식에 대한 불안감을 이런 식으로 감추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무지에 의한, 무력에 의한 신화와 미신은 점차 사라지고 있죠. 인류의 지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왜 천둥이 치는지를 압니다. 번개가 주변 공기를 뜨겁게 달구면 또 다른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공기가 팽창되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가 오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미역국을 먹는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지식, 우주에 대한 지식, 인생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신화는 사라지고 미신은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 인류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는 달나라에 가고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되고 있죠. 가상현실이 멀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에서 늙은 쥐와 젊은 쥐를 병체 결합했는데 늙은 쥐가 젊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늙은 쥐에게 젊은 쥐의 피를 수혈을 했더니만 늙은 쥐에게 영노화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젊어졌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이 프로젝트 블루, 프린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5세의 자신이 18세의 신체의 나이로 되돌아가겠다는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그가 앞선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보고에 착안해서 자기 아들 피를, 그리고 젊은 기부자들의 피를 자기 몸에 주입을 했답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최근 여기저기서 영노화 현상, 다시 말하면 불로장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미지의 세계, 죽음을 정복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인 것이죠. 이처럼 과학 지식이 늘어납니다. 미지의 영역들이 하나씩 정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능,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진보를 확신하고 있죠.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간만 지나면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의 지력에는 한계가 없고 사람의 능력에는 끝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캐치프레이즈. 그들이 붙들고 있는 구호요,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감으로 충만한 이런 기사 대신에, 이런 뉴스 대신에 우리의 눈을 현실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의 눈을 병원으로 여러분 한번 돌려보시죠. 병원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이유도 없고요, 원인도 없고요, 심지어 이름도 알 수가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암을 정복하지 못했죠. 오히려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온 인류의 삶을 마비시켰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것이죠. 언제 또다시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모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눈을 범죄 현장으로 좀 돌려볼까요? 지식이 늘어나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있죠.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온갖 신종 범죄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 조사를 해보니 여러분, 총기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악이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악한 사람이 존재하고 왜 이토록 악한 현실이 지속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라는 영역으로 우리 눈을 돌려볼까요? 사람들은 점점 많은 지식을 얻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이토록 분열이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대체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를 그토록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 최근에 일어난 이런 수해 같은 자연재해나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과 홍수와 가뭄 앞에서 도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한 걸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현상도 마찬가지인데요. 표준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이해하고 이론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하는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는 곧 사람들의 실제 경제 행동을 연구하는 이 학문에서는 인간을 아주 비합리적 존재로 소개해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적 경제 침체나 파탄을 경험하기도 하죠. 지금도 위기라고 해요. 경제학 분야에서 완전한 이론을 찾은 듯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확실한 이론을 갖고 있지 못해요. 개인의 영역을 들여다보면 이런 일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는 아주 미스테리한 존재고, 선을 사랑하는 듯 하면서 은근히 악을 즐기는 존재며, 아주 편협한 생각을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멍청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괜찮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력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존재예요. 심지어 이것은 인류가 등장한 후 항상 있어 왔던 진리입니다.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사람은 미련한 존재예요. 기술이 발전했거나 발전하지 못했거나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무력한 존재예요. 무지한 존재예요. 전도자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전도자 곧 솔로몬이라고 할 때 기원전 10세기의 인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의 인물인데 3000년 전의 사람도 무지하고 무력했다고 보고하고 있죠. 그리고 3000년 동안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리석어요. 무지해요. 무력해요. 미련해요. 멍청이 같은 선택을 반복해요. 전도자의 관찰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19절 말씀은 당시에 유행을 하던 속담입니다. 지혜는 10명의 통치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 격언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력과 지능과 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숫자 10은 완전수, 충족수를 뜻하는 것으로 지혜로운 한 사람이 모든 통치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이게 당시의 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와 같은 속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죠. 지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지혜를 완전히 소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전도자의 관찰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의인은 없다. 선한 사람도 없다. 완전한 지혜자도 없고 사람은 오직 무지하고 무력할 뿐이다. 3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기독교적 진리를 부정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그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진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300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의인은 있을 수 있다.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지혜를 소유할 수 있고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식을 습득했고요. 기술을 쌓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악이 더 창궐했잖아요. 미지의 세상이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났죠. 한계를 뛰어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제한된 존재라는 것만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무려 3000년 동안 온 인류가 매달려서 발견한 진리.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자, 이제 전도자는 의인이 없다는 자기 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몇 개를 제시합니다. 먼저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괜히 남들이 자기를 험담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우리 자신도 가끔씩 남들을 험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아무런 험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온 사람이니 나는 사실 험담을 들을 만한 거리가 없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흠과 결이 있고요. 그것은
남들 눈에 아주 잘 띕니다. 그래서 험담의 대상이 돼요. 마치 우리가 직장 상사의 흠과 결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그것을 험담의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험담할 만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먼저 이렇게 아주 가볍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흠이 있고 결이 있어서 험담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먼저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람의 불완전함, 그리고 사람의 무지와 무력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전도자는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평생 지혜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지혜를 탐구한 사람이에요. 지혜를 열심히 추적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했다는 말은 여러 상황들에 대한 것인데 예컨대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심지어 악인이 형통을 하는지, 도대체 왜 이 세상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고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지, 그 악한 현실이 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열심히 지혜를 동원해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을 보면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실 자신이 멍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떤 답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죠. 지혜는 너무나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탐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전도자는 정말로 지혜를 얻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한 가지 사실을 열심히 탐구한 결과, 평생 동안 탐구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25절부터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련한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고자 했죠. 쉽게 말하면 악을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악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모든 지혜와 명철을 들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추적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는데 26절이에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과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자, 이게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사실 잠언의 말씀, 솔로몬이 쓴 또 다른 책 잠언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 잠언 7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잠언 7장 10절부터 12절. 잠언 전도서니까 전도서 앞에 있는 책이겠죠. 7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잠언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뭐랍니까? 어리석은 청년을 꼬셔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해요. 이 여인은 사실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와 대조가 되는데요. 8장에 나오는 지혜는 여성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일부러 지혜를 현명한 여인으로, 그리고 그의 대조제는 음녀를 간교한 여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과 같은 이 여인 누굽니까? 이 여인은 바로 어리석은 청년을 꼬셔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음녀, 즉 전도자가 알아낸 것,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멸망시키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본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 전도자가 발견한 것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26절에서는 무엇을 찾았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간교한 여인, 곧 무지, 곧 어리석음, 곧 미련함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27절, 28절을 보면 전도자가 또 낱낱이 살피고 연구해서 하나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찾지 못했대요. 그게 뭡니까?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사실 이겁니다. 전도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 세상 이치에 대해 한 가지 정도는 찾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찾았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찾지 못했다. 진리는 찾지 못했다. 완전한 지혜는 내가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찾은 건 뭡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29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전도자가 깨달은 것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여러 꾀들을 동원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다 뭡니까? 어리석고 멍청한 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악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요. 사건과 사고를 막을 수도 없고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은 괜찮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인류가 3000년의 역사 동안 매달리고 매달려서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3000년 전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전도자의 연구에 동참해서 그가 결론을 내린 과정에 참여하고 그가 내린 결론에 동의한 사람은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막 사는 것이죠. 무지하고 무력하여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악한 현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건과 사고를 막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막 살면 되죠. 선악 구분 없이 그냥 욕망을 쫓으면 돼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도 모르고 심지어 선을 내가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서 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그냥 막 살면 돼요. 욕망대로 살면 돼요. 언제 사건과 사고가 날지 모르니 마찬가지로 그냥 욕망을 충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결코 의로운 자가 스스로는 될 수 없으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면 돼요. 사실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이 두 가지를 냉철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선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잘 모르기에,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에 나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 지금 당장 내 욕망을 앞세워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흘러넘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야흐로 탐욕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결핍과 무지와 무력 앞에서 양심이 괴롭고 절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구원자를 자기 밖에서 찾게 될 겁니다. 불완전한 나 대신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분,
어리석고 멍청한 나 대신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그분, 무지하고 무력한 나 대신 완전한 진리와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 그래서 나를 완전한 자로 이끌 수 있는 그분, 그런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전도서는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인도합니다. 허무 속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의미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무죄와 무력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하나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하나를 교훈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핍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제한된 존재, 무력한 존재, 무지하고 공허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구원자를 찾는 것이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조사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의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고단하고 피곤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겁니다.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냉랭하고 덤덤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그런 공허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의미로 충만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